원숭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누구의 그림자예요? 원숭이 그림자인 줄 알죠. 기린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예요? 기린의 그림자죠. 낙타의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 여러분 그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다? 낙타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자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또 양의 피를 뿌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절기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 실체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다윗의 언약이든 모세의 언약이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그 사건도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하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이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을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 그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를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센터드 리딩.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표와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상의 예배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예배는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표와 같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결국 추구하는 거예요? 뭐에 우리는 당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장차 모든 역사가 종료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그 광의와 영광 앞에 서서
그 어떤 감격,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격, 그런 기쁨,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예배를 통해서 뭐를 보고 뭐를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하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 세마포를 입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의 위에 앉으신 그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요. 심판주 되시고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 입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것이 팍팍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천상의 예배, 보좌 앞에 드려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판에 조금씩이라도 그림자 같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안에 그 언약 가운데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형편들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부요한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니까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가 같은 영적인 상황이었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이 살았다, 뭐가 살았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초대 교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그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도열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내 짐승이 그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누가 목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도하고 그것을 계시로 이렇게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교회들로 하여금 뭐를 가지라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서 그 예배 가운데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예배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24장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기의 머리에 금연류관을 하나님 그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12지파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죠. 예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지파가 그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누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늘 보좌,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12사도, 그 12장로가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신약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 하늘 보좌,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결국 우리의 골은 어디입니까?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와 같은 감격이, 그와 같은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로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하여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아짐을 한없이 낮추고, 그죠?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죠? 겸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옷을 잘 입었고, 내가 뭐 기도를 잘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도 어떻게 내 자신을 뭐요? 한없이 낮춰드려야 돼요. 나의 교만, 나의 나됨, 나의 자만,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낮추고 누구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참된 정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가 감히 머리를 쳐들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의 이름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왕이 없지만 만약에 왕의
존전 앞에 우리가 만약에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하였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벌벌벌 떨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이 뭐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 뭐예요? 자연도 통치하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벌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설 때 오늘 24장로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그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장로 어떻게 예배를 이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뭐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있는 관을, 이 관은 어떤 관입니까?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승리자. 올림픽 할 때 월계수 관을 씌워주죠. 예. 믿음의 승리를 완주한 그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구원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장로의 머리, 각자의 머리 위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던졌다고 해서 던지는 거예요. 예. 자기의 그 평생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의 성취고 성공이고 자기의 업적이고 예.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를 위로하고 예, 내 마음에 든든한 어떤 것들이 다들 있겠죠. 마치 24장로가 그 금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다는 것.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냥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보니, 보좌 앞에 서보니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덕분이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좋은 것, 내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목숨까지
이건 내가 한 거지. 내가 얻은 거지. 나에게 당연한 거야. 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떤 탤런트가 연말에 무슨 시상식을 할 때 이렇게 첫 마디가 이래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자기가 배우로서 살아왔던 것,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NBA 농구 선수든 풋볼 선수든 야구 선수든 그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명의 선수들도 많지만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던져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든 영웅이든 그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공했죠. 왕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왕권을 지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지고요. 결국 뭐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이었을 때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장수로서 모든 전쟁터를 누빌 때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할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영광을 좀 얻으면 안 됩니까? 그 존귀를 좀 우리가 얻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 권능을 좀 우리가 좀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만이 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살아계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뭐가 합당한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모든 존재들은요, 해든 달이든 별이든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든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이든지 얼마나 큰 영웅이든지 역사적인 그런 인물일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종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타락하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루시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배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중드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였어요. 한순간 루시퍼는 어디에 눈이 가렸어요? 그 영광의 눈이 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Fallen angel.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타락해서 뭐가 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움받고자 하는 것, 그런 욕구조차도 우리는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요. 자아, 사랑, 이 자아를 깨부셔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24장로처럼 뭐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아낌없이 보좌 앞에, 그 발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서도 우리는 우리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로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만물이 누가 지으신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창조되어진 목적, 만물이 창조되어진 그 근거, 동기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해와 달과 별이 왜 지음을 받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계들,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세계 삼남하상의 모든 존재들 어떻게 지음받은 거예요? 우연하게 지음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생겨나고 뭡니까? 에볼루션. 진화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연의 그 결과로 생겨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존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아노가 지음받은 것은 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우연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피아노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들고 뭐 두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연주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를 가지고 뭐 발로 들이차고 뭐 때리고 뭐 왜 소리가 안 나나 뭐 딴 데 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건반을 연주하셔야지, 건반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지어진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앉도록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앉아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의자를 만들어 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우연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80억, 몇 억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기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 어떤 컬컬한 마음을 채움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예배도 그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하세요.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니까 그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시오면 이 잔이 내게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을 구했어요? 3번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결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꺾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내 기분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물이 지음받은 것은 결코 하나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연하게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왔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 욥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견뎌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예,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죽겠다는 그런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비록 지금은 그림자와 같이 흐릿한 그런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 보좌 앞에 펼쳐지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불리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에 드려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달려나가는 그때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도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